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예수님과 여인은 서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물에 비유해서 어떠한 신령한 영적인 구원을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우물물에 대해서만 그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태도는 다소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속에서부터 계속 샘솟아 나오는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도전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상천외하게도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슬쩍 둘러댔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다 과거의 남편들이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훤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그 마음이 종교적인 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더 이상 냉소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실한 대화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고민하던 주제를 놓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이 여인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이란 그리심 산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간단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립니다. 남왕조, 북왕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렸고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복자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피를 섞었습니다. 남왕조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피가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70년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에스라와 수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대략 기원전 4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분개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수정했습니다. 일례로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율법을 기록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판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에 세우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역사도 왜곡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이 그리심산이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도 그리심산이다. 그리심산을 성지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또 하나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곧 지금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과 24절 두 번에 걸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었죠. 영과 진리가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앞뒤 문맥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의 예배와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spirit이죠. 이 구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형식적인 예배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든 의식과 외면적인 형식 가운데 예배의 정신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영어로 보면 in truth 이 구절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들었던 그 무지하고 거짓된 예배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만 성소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가 혼합된 그러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하여간 장차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껏 가르쳐 주셨는데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26절에 보면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기나긴 대화의 결론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와 보라, come and see,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전도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 물동이는 우물가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마실 물을 기르려고 왔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는 자신이 왔던 목적을 잊어버렸죠.
지금 물동이로 물을 깃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당신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초청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꺼리낌이 없어졌고 기쁨에 넘쳐서 확신에 차서 와 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랑이를 그림책으로 본 사람하고 호랑이를 진짜로 만난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은 확신에 차서 증거했습니다. 그 확신에 찬 증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0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기록되어 있고, 자기들이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던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여인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증거가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여인은 성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그러나 확신에 찬 증거, 아무도 상대 안 했던 이 여인의 증거, 이 확신에 찬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식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확신 있게 증거할 때에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 단순한 고백과 감격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테드라고 이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차림새에 표정도 없고 매력도 없고 행동도 느릿느릿 굼떴습니다. 교실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학생은 선생님이 볼 때 참 눈에 거스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미스 톰슨인데 그 아이가 쓴 답안지는 다 틀린 답안지죠. 거기다가 빨간색 색연필로 X라고 쓰면서 이 선생님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이 테드의 과거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1학년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드는 공부하는 태도는 좋지만 가정 환경이 안 좋다. 2학년 테드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엄마가 많이 아파서 가정에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다. 3학년 테드는 좋은 아이지만 너무 어둡다.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 그의 엄마가 올해 죽었다. 4학년 테드는 뒤처지지만 품행이 단정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성껏 포장한 선물들을 선생님의 책상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테드도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예쁜 포장지가 없어서 브라운 페이퍼로 포장을 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테드 선생님은 아이들이 삥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선물을 하나씩 개봉했습니다. 테드의 선물 꾸러미에서는 무엇이 나왔는가? 모조 다이아리 여러 개 빠진 그런 팔찌, 또 싸구려 향수병 거의 다 쓰고 밑에 조금 남은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향수를 자기 손목에 뿌리고 아이들에게 맡아보라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테드가 가져온 그 팔찌도 꼈습니다. 그날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간 후에 테드는 선생님 책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에게서 엄마와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팔찌도 선생님이 끼시니까 참 예뻤습니다. 제 선물을 좋아하시니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테드는 귀가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변화된 선생님, 곧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선생님, 특별히 테드처럼 뒤떨어지는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놀라울 수도 있고 놀랍지 않을 수도 있지만 테드는 큰 진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수준을 따로잡았고 심지어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테드는 학교를 졸업하고 떠났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오랫동안 테드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톰슨 선생님께, 제가 차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다는 것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테드로부터. 4년 후에 또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애하는 톰슨 선생님께, 제가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테드로부터. 4년 후에 또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친애하는 톰슨 선생님께, 오늘부로 저는 테오돌 스텔라드 MD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지요?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달 27일에 결혼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엄마 자리에 앉아주시면 합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선생님이 저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테드로부터. 톰슨 선생님은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팔찌를 끼고 테드 엄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관심, 사랑이 테드의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생각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높이에서 우물가에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주님, 그 소외받고 따돌림 당하던 여인을 찾아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신 그 주님 때문에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녀의 관심사는 예배와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으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난 후에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배와 전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와 전도에 힘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셨죠. 너희가 나에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병든 짐승만 골라서 갖고 오느냐? 너희가 너희 총독한테도 그런 거 드리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세상에서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뒤로 밀리고 오늘은 뭐 바쁜 일도 없고 재미난 일도 없으니까 예배나 드리자.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남는가?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 예배와 전도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길이 기록되는 헌신의 예배와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관심사가 바뀌어서 예배와 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